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별로 살맛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이거는 소리가 좀 커졌네요. 네. 오늘 맥주감사의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의 주일은 구약에서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맥주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절기를 기념한 것이고,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날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며 초막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맥주절이 6월 하순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서 상반기를 정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반기를 성령의 능력을 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절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감사를 강조합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망라해서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기독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범사에 감사이죠. 이 범사라 함은 모든 일입니다. 영어로 everything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무엇인가 좋은 걸 받았을 때, 누군가의 관계가 좋을 때, 내 삶이 평안할 때 우리는 감사를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의 상황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자녀가 죽을 때도 있고, 수많은 고통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성경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잘 나갈 때나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모두가 다 인정받는 걸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인정받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삐지듯이 하나님도 약간 삐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것도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예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너무 쪼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에게만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시킬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감사가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적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말입니다. 말, 속이는 말, 거짓의 말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 스스로 범죄하여 우리 스스로 멸망케 하게끔 우리를 미혹하는 짓을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이 자기
이 자체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자기를 속이는 것은 사탄이 무척 무서운 존재, 머리에 뿔이 나 있고 흉측하고 두려움의 존재로 사탄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범접하지 못하도록, 상대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쫄아버리도록 사탄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반대로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믿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적이 없으니까 싸울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사탄은 첫 번째,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속입니다. 두 번째는 싸움의 대상을 속입니다. 대상이 잘못 잡히게 되면 열심히 싸웠는데 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사탄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여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에게 탓을 하며 우리의 싸움의 실체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사탄이 무엇을 속이는가? 그것은 전쟁터를 속이게 합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어딘가 열심히 달려갔어요. 전쟁터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 사탄이 없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전쟁터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며 속여버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 그러면 어느 장소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무당이나 구타는 이런 데에서 영적 전쟁을 할 것 같죠. 아니면 우상들이 많은 곳, 아니면 타 종교 뭐 이런 곳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 같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음침한 그런 집, 폐가 같은데 여기서 뭔가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공동묘지에서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러죠. 뭐 이런 것이 아니면 어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 대한 속임수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세 곳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의 몸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직접 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DNA가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만 육체의 정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뭐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탄은 세상에서 보암직한 거, 아름다운 거, 매력적인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탐스러운 거, 매력적인 것,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이 세상의 문화들, 세상적 가치관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이 심어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게끔 만들어버리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울긋불긋하고 막 화나고 막 죽고 싶고 막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이 세상에 지킬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 함은 살아갈 용기, 살아갈 힘, 살아갈 에너지가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더 이상 살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되고요. 마음이 상하면 모든 걸 하기가 싫어집니다.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소중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 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마음의 중요성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셨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소중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만 알까요? 아니죠. 누구도 아냐면 사탄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은 아무 뜻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 그 말 한마디를 내 마음속에 왜곡돼서 딱 심어놓으면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날 쳐다보고 가는데 그 눈빛을 사탄이 머릿속에서 왜곡시켜버립니다. 너를 미워해서 그렇게 쳐다본 거야. 널 무시한 거야. 이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자기 인생은 한순간에 다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할 줄 몰랐는데, 제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아버지가 북에서 내려오셨는데 2남 2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따님은 다른 엄마에서 나왔고, 엄마가 죽고 둘째, 셋째, 넷째가 이 친어머니에서 두 번째 아내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첫째하고 둘째는 많이 닮았어요. 셋째, 넷째가 닮았고, 그래서 첫째랑 둘째랑 닮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하고 둘째는 엄마가 다르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랑 엄마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엄마는 다른 엄마야, 이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첫 번째가 다른 엄마고 둘째, 셋째, 넷째는 친엄마인 걸 알아요. 근데 농담 삼아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님이, 그 형님인데, 목사님이 형님인데, 이게 가슴을 팍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 농담으로 한 얘기가, 재밌으라고 한 얘기가, 그 배가 다른데 너무 닮았으니까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니? 그러면서 너네 첫째하고 둘째 너네 같은 엄마야, 이렇게 얘기한 게 마음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혀버려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완전히 깽판을 친 겁니다. 집을 나가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을 청소하다가 책장 밑에서 일기장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북한에서부터 썼던 일기장. 그 일기장에 엄마가 첫째 딸을 낳은 거, 엄마가 아파서 돌아가신 거, 둘째 아내를 얻은 거,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거, 자기가 태어난 사실이 거기 일기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형님이 정신을 차린 거죠. 이분은요, 거의 30년 동안 동네 아줌마가 너네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야, 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 30년이 다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우린요, 사람이 그래요. 이 마음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래요. 사단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것인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 답을 알겠죠.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막으면 되겠습니까? 감사예요, 감사. 이제 설교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이 감사의 능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그 프로그램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는 하루에 5개씩 감사 제목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영향받아서 감사 노트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어플 중에도 감사 노트라고 있어요. 이걸 쓰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 노트 많이 써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감사를 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요,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 학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이 마음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 마음을 연구한 것을 학문화시킨 것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많이 연구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생긴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대인 기피증도 있고요, 공황장애도 있고,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질병으로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구하고 이 마음을 치료하려고, 마음 치료라는 말이 이미 흔해졌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긍정의 심리학도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고 심리학과 상담학도 마음을 연구합니다.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왜 이렇게 겁이 많은가, 두려움이 많은가? 그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어린 시절에 매우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고 아버지는 매우 폭력적이었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자주 이제 맞으시는 그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면 자는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중에서 제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의 그 과거를 아시는 분들 뭐 여럿 계실 텐데 저희 집은 공동묘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과 마을까지는 대략 한 1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아이들과 저는 거의 교류가 없었고 잘 사귀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의 별명은 도깨비 집이었습니다. 공동묘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거나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사람을 사귀는 것이 매우 서툴렀고 부자연스러웠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를 사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다짐과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이 한 50%쯤 되는데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죠.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힘이 좀 세야 됩니다.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냥 약한 애들 때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싸움도 걸어보고 그래서 뭔가 센 척 해보려고 그리고 무진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생긴 것부터 굉장히 착하게 생겼잖아요. 누굴 때린다는 게 저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지를 들여서 정말 결단하고 결심해서 한 대를 칠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리지 않고 뭔가 센 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욕이었습니다. 욕.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더 센 욕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몇 가지의 욕을 소개시켜 드리려다가 소개시켜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만든 욕 내가 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쓰고 있더라고 그 욕을.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있습니다. 돈.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여러 차례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제가 처음으로 샀던 게 뭐냐면 제도 샤프였습니다. 제도 샤프. 기억나시는 분도 있죠. 옛날에 연필만 썼는데 이 샤프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관심받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탱크 장난감을 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죠. 그리고 가끔은 아이들에게 쭈쭈바나 쫀득이 같은 걸 사주면 그렇게 애들이 또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이렇게 관심 받는 게 좋다 보니까 아버지 지갑에 더 여러 차례 손을 대게 되었고 걸리게 돼서 뒤지게 맞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이것이 극대화됐을 때가 언제냐면 이성을 사귈 때입니다. 이성을 사귈 때.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이성을 사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귀면서 행복해지겠지, 앞날을 꿈꾸며 미래를 꿈꾸며 이런 것을 연애를 통해서 꿈꾸지 않습니다.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나의 약점을 발견하면 떠날 텐데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럼 잘 될 리가 없겠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또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오히려 오버해서 웃음도 잘하고 오버한 행동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게 보이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귀었습니다. 처음으로 사귄 자매가 한 달 반 사귀고 헤어졌습니다.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 반 뒤에 제 친구랑 다시 사귀고 있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9월쯤에 교회에 있는 한 자매가 저에게 또 사귐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안했죠. 얘는 또 얼마 만에 헤어질까? 아니나 다를까 3개월 뒤에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고 이제 더 이상 관계를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저 멀리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골목으로 숨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걸어가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연히 아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숨을 못 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뛰는 게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쿵쾅쿵쾅 뛰니까 가슴이 보여요, 뛰는 게. 그러다가 숨을 못 쉬다가 쓰러집니다. 이렇게 쓰러진 게 몇 차례 쓰러졌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무도 나를 좋아할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거절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날 비난할 것 같고 비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주의를 추구하였고 그리고 빨리 일을 성취하여서 그리고 빨리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조급증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흠도 내가 들키면 안 된다는 결벽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더러운데 이제 제가 성격은 굉장히 결벽증 환자 같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중간쯤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날 비난하는 것 같고 그날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의 눈빛이 나에게 화살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 꽂히는 거예요.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몸이 쪼그라들면서 반으로 접혔습니다. 의자에서 이게 반으로 접은 상태로 하나님께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 삽니다. 나 왜 이래야 됩니까? 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입술을 내보이지도 못하고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 끙끙대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음성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창현아 너 대인공포증이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예전에 대인공포증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내가 대인공포증 뭐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정말 너무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대인공포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순간 숨이 팍 터졌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치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왜 월요일을 기다렸냐면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이 대인공포증에 대한 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뭐 검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차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 이제 컴퓨터로 검색을 하죠. 예전에는 한약방에 있는 서랍 같은 것들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디귿자에 갔습니다. 디귿자에 가서 하나씩 쪽지를 찾았죠. 제가 디귿자에 갔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대인공포증 치료.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올라가서 이 책을 빌렸죠. 우리나라 1세대 정신의학자이신 이시영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7일 동안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면서 치료하는 독서치료 형식의 책입니다. 이 책이 저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됐고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게 되었고 또 심리학과 상담학으로 제가 입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 자신과 제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상담학과 심리학 책을 심취하며 열심히 보았습니다. 가장 열심히 책을 보았을 때가 신학교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과 상담학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것은 그 사람들을 연구하여서 통계로 집약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것은 언제나 예외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맞아도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은 여기에 들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학과 이 심리학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50%만 넘어가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맞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상담학과 심리학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상담학과 심리학이 발전한 것이 서양 문화권에서 발전하여서 한국 사회, 동양 사회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상담과 심리학은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원과 심리학으로 제 마음을 살피면서 제 과거의 상처의 원인들, 이것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에는 많은 유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이 가장 싫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장 심각했을 때입니다. 제 속에 비판과 정죄와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바로 신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으니까 주님 나를 잘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처럼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에 있는 한 유년부를 담당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이스라만한 그런 사역자가 된 듯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성실하고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어디다 넣어놔도 뒤질 것 없는 그런 정말 확실한 사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보니까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사역도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유명한 교회 막 다 사역자로 있는 거예요.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뭡니까? 왜 나를 사용 안 해주시고 저런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저는 막 그 밤에 기도하는데 다른 전도사님들은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화나는 거죠.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또 화났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교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신학교에 갔는데 뭐 스카이는 물론이고 뭐 미국에서 박사 따고 온 사람들, 의사들 뭐 수두룩하 있습니다.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누가 신학교 가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간다고, 이 얘기 누가 했는지.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 제가 제일 똑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못난 놈이더라고요. 이 교회라는 이 사회도 학벌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마치 대기업의 명문대 그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큰 교회들은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갑니다. 저는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력서를 넣어도 당연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선택할 때 분명히 목사님의 이력과 스펙을 분명히 검색하고 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꿀릴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다 잘난 사역자들을 막 끌어내립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눈으로 막 레이저를 쏘죠. 막. 그래서 제 마음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다른 동역자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에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목사를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갈까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 눈에 들어온 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삶의 문제와 근심 걱정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간구도 합니다. 간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이거 왜 일어났습니까? 이걸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으로 알아야 되는데 감사함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람의 마음이 넓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람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 문제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 기도 제목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방편으로 도와주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기도에 몰입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거 제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해보셔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한데,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좁아져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된다는 몰입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에 감사를 빼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감사를 집어넣을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감사하면서 더 넓은 시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전까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훌륭한 사역자 만들어주세요, 나를 저 유명한 목사님처럼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 완전히 매몰돼 있었죠. 그래서 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뭡니까? 왜 나를 사용하지 않고 저 사람을 사용합니까? 막 이런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에 가득 차 있는 내 이 썩어 뭉들어진 이 쓰레기장 같은 내 마음을 보면서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많은 유력한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학벌도 좋은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런데 기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학교에 저렇게 훌륭한 신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우셔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도를 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일어났던 그 소용돌이와 같은 불평, 불만, 비판, 정죄, 판단, 시기, 질투, 경쟁 등이 점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많아서 골치 아프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전혀 제 마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계신 것 자체가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불평, 불만이 없어져요. 가끔 열받아서 죽을 것 같은 때는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가요.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또 진정되게 됩니다. 교회론이 분립하고 이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힘드셨겠어요,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이 옮겨온 것에 대해서 우리 분립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성도님들이 기도하셨고 전심으로 헌금해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지, 힘든 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힘듦이 저에게 전혀 마음의 요동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저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대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10번째이지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안 1등이고요. 국민 의료보험 1등입니다. 그 외에도 1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어떤 분들은 이 한국을 보면서 모든 게 다 불평뿐만인 분이, 모든 게 다 비판인 분이 있어요. 요즘 사회는요, 참 신기한 게 비판을 잘하면 뭔가 똑똑해 보이는 듯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판과 판단을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이 시궁창이 돼버려요. 자기를 뭔가 승리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시궁창이 돼버린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는 임영웅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감사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 생각하는 거죠. 감정적 영역, 그리고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적 영역입니다. 도표로 보여드리면 이것을 굳이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느낄 때 찬송을 부르면 지켜집니다. 찬송을 부르기 어려우면 시편을 읽으시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시편은 다 찬송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실천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면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감사의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지키는 3종 세트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다가올 6개월도 염려와 근심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되 그 기도의 내용에 감사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실 것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 바라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앞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감사로 주님께 아뢰기로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